요한복음 8장을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간음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난 죄인과 감추인 죄인이라는 이런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간음죄에 대해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모습을 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다 그랬어요. 7장을 마치고 8장에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셨다고 그러는데,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가신 것은 감람산에 기도하려고 이렇게 가신 것이죠. 그래, 보통 예수님께서 저녁에는 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아침에 내려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이런 패턴을 살아가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요한복음 8장 2절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그랬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아침은 굉장히 좀 이른 그런 아침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오셔서 나오니까 백성들이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가르치시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성전이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쭉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라고 그랬어요. 여기 있는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은 보통 성경을 기록하거나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고,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굉장히 여러 몇 가지 그 종파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보수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이제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 그러니까는 그날 밤에 어떤 간음의 현장을 덮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여인을 이제 그 예수님에게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예수님이 이런 패턴으로 이제 살아가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현장에서 체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데리고 온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운데에 세우게 되는데,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 이 간음이라고 하는 건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 간음죄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본능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 간음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간음과 음란이 비슷한 그런 성적인 범죄인 것인데,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은 사람의 본능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에 육체의 일은 그랬어요. 육체, 그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 간음, 이 성적인 범죄는 육체의 욕망에서 나오는 것이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간음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에서 나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육체의 정욕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이 죄악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 4절에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장에서 잡혔는데 여자가 왔어요. 이 간음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는 것인데 남자는 어디로 빼돌린 건지 아니면은 도망을 간 건지 뭐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지 않지만 그 유대 사회의 그 남성 우월주의적인 그러한 모습, 여성을 더 아주 잔인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러니까는 아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랫동안 아마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든지 좀 올무에 좀로 잡아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 아마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기도를 했을 것 같아. 열심히 기도를 해서 궁리를 한 거죠. 어떻게 예수님을 올무로 묶을까? 라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고심하다가 이러면 되겠다. 그래서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하려고 아마 이것은 오랫동안 준비되어진 아니면은 어떤 짜여진 어떤 것이라고 이렇게 그 내막을 보죠. 그러니까는 그 여인을 간음정에 잡힌 여인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믿기로 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러는 것이 이제 이 사람들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8장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이죠. 선생은 어떻게 이 여인에 대해서 간음죄를 지어서 현장에 잡힌 이 여인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뭐라 했어요? 선생은. 예수님은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준 거죠. 당신이 선생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 우리가 선생이라고 인정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선생이신 당신은 이 간음죄 가다가 잡힌 이 여인을 당신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구약 율법에 보면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만약에 우리들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살다가 이런 성적인 범죄를 지으면은 벌써 하늘나라 갔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런 사람은 남자와 여자, 간부와 음부, 그랬으니까 남자와 여자입니다.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돌멩이로 던져서 그 사람은 죽이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인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도 있지만 신명기 22장 23절에도 보면 두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음란죄와 간음죄가 사실은 성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은요 뭐냐면 구약으로 말하면 돌멩이에 맞아서 죽어야 될 존재.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해서 드러난 죄인이든지 감추인 죄인이든지, 물론 감추인 죄인은 돌멩이에 맞아 죽지 않겠지만은 어쨌든 그 돌멩이 감추인 죄인은 양심의 돌멩이를 맞을 것이고 또 드러난 죄인은 이렇게 돌멩이에 맞아 죽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는 이것이 얼마만큼 돌멩이로 쳐서 죽여보고 끊어버리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만큼 우리들이 아주 긴박성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간음죄요, 음란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자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먼저 뭐라고 말했냐면 요한복음 8장 6절에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말씀을 한 것은 그 현장을 통해서 무슨 가르침을 받겠다, 선생이라고 말하면서 가르침을 지금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를 곤경에 처하게 해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의도가 그들의 목적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네, 웬만한 사람은 여기에서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여기서 빠져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처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로 쳐라,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면은 뭐에 걸리냐면은 당시에 이 사형 집행권은 로마에게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이 돼요. 근데 만약에 돌로 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은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돌로 치라고 해도 걸리는 것이고 돌로 치지 말라고 해도 걸리는 것이에요. 그러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웬만한 사람으로서는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지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지.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라고 그러냐? 먼저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림을 한번 보면 이런 것이죠. 여인은 잡혀왔고 사람들은 막 예수님에게 막 묻습니다. 이제 막 다그치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말하겠느냐? 당신이 라삐오 선생이라면 어떻게 말하겠느냐?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땅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을 쓰시는, 뭔가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쓰셨을까요? 학자들이 고민을 하고 성도들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요, 손가락으로 글을 쓰신 것이 구약에도 한 번 있어요.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셨는데 뭘 쓰셨느냐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손가락으로 쓰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친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그리고 내려가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돌판을 쓰셨어요. 그걸 증거판, 또 십계명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이렇게 써요. 여기서 친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츠바라는 말이에요. 이 에츠바라는 말은 뭐냐? 손가락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지나갈 때마다 아마 그 돌판이 파지면서 그러면서 아마 그런 글이 이제 쓰여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글을 쓰신 경우는 이렇게 있으셔요. 두 번이죠,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한 번은 이렇게 해서 써줬는데 돌판을 모세가 내려와서 집어 던져서 깨져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 번 또 써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손으로 글을 쓰신 것이 두 번인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두 번 쓰시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아마 예수님께서 글을 뭔가를 쓰셨을 때 아마 십계명을 처음에 쓰셨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냐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저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예수님께서 쓰시고 난 다음에 쓰고 있으니까 막 거기 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이 대답을 해라 어떻게 할 게느냐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아마 십계명을 쫙 써놓고 그리고서는 죄 없다면 십계명에 비추어서 내가 죄가 없는 자가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먼저 죄 없는 자가 제일 먼저 그리고 돌을 치라라고 그랬어요. 그림으로 보면 이런 장면이죠. 예수님이 또 영화의 한 장면인데 그림으로 보면은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다그치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죄 없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아나마르테토스라는 단어, 좀 긴 단어죠. 아나마르테토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죄 없는 자, 다시 말하면 죄를 짓지 않은 자, 다시 말하면 흠이나 결점이 없는 사람,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서 이렇게 이 여인과 같이 죄를 진 것이 없는 자, 죄를 짓지 않은 사람, 흠이나 결점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돌을 던져라. 치라라고 하는 말은 발로라는 말로 뭐냐면 던져라 이런 얘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멩이를 던져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가 없느냐, 십계명에 비추어서 내가 죄가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돌멩이를 던져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막 예수님께 대답을 독촉을 하고 종용을 하던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심판자의 입장에서 왔던 사람들이 그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자의 입장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에요. 그러게 되니까 주님의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심장을 확 빼뚫는 그런 말씀이겠죠. 이미 십계명을 적고 뭐 어떤 말씀을 거기다가 적었던지 이미 그들의 양심을 강타하는 그러한 말씀이 거기에 적혀져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가 다 드러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동감을 하지만은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 안에는 죄와 악이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7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죄라는 것이 가고 있습니다. 또 7장 21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느냐? 죄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악이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간음이라고 하는 죄가 어디서 왔어요? 마음에서 나왔고 육체의 정욕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되면 어떤 사단의 충동과 유혹이 되면 그것이 자기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존재는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오늘 예수님의 이 현장에서도 그들이 알게 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죠. 오직 이 죄를 짓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는 존재는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은 존재 중에 단 한 분, 그분은 예수님 밖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두가 죄인이요 죄를 짓는 자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왜냐?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기는 했지만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는 분이요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돌멩이를 가지고 온 사람들, 죄를 고소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고소를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요한복음 8장 8절에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두 번째 썼어요. 두 번째는 뭘 썼을까? 저는 생각할 때 그냥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제가 슬플 때는 거기 있는 사람들의 죄를 목을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아무개는 무슨 죄를 졌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의 양심을 찌르는 그런 것이 됐어요.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에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양심이라 인간이라는 존재는 양심이 있죠. 동물과는 달라요. 동물과는 다르게 인간에게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양심이 뭘 받아요? 가책을 받았다. 겉으로 볼 때는 다 괜찮아요. 바리새인이에요. 서기관이에요. 경건해 보여요. 그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데도 양심은 자기를 알고 있어요. 양심은 자기의 죄를 고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거기에 남아있을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왜? 모두가 죄인이니까. 그래서 모두가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시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되죠.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그들의 영혼을 압도하는, 그들을 강타하는 그 예수님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인간은 돌멩이를 내려놓고 그 자리를 피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양심이라는 말이 시네이데시스라는 말이에요. 이 시네이데시스라는 양심이라는 말은 도덕적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인간에만 가지고 있어요. 인간 안에는 자기가 자기를 고소하는, 자기가 자기를 책망하는 양심이라는 시네이데시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도덕적인 의식이 있어요. 그 도덕적 의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가책을 받았다. 이 가책이라고 하는 엘렌코라는 말은 책망하다, 훈계하다. 직역을 한다면 양심이 책망을 받았다는 것이. 양심이 훈계를 받아, 가책을 받았다. 아주 좋은 단어예요. 스스로 나도 죄인이지. 그렇게 살기 등등하던 사람이 나도 죄인이지, 너도 죄인이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지. 그동안은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몰래 지은 거고, 그리고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다 감추어져 있는데, 그러나 양심은 알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를 알고 있는 것이죠. 양심을 속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양심을 찌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느냐? 집사의 덕목 중에 하나가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3장 9절 말씀에 깨끗한, 앞부분에서 보면은 집사를 임명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요. 뒷부분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집사의 직분을 줄 것이다. 양심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뻔뻔하게 죄 짓고 나와서 뻔뻔하게 안 그렇자, 그런 사람은 안 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할 수 있고 통곡할 수 있는, 그리고 낮아질 수 있는
양심을 속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타락한 사람의 근성이 뭐냐면 양심이 화인맞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거짓함으로 거짓말이 타락한 존재들을 말합니다.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의 영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양심이 이 인간의 최후의 보루인 이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양심이 가책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양심이 가책을 해도 거기에 반응하지 못하는 존재. 그 양심까지도 무시해버리는 존재. 이런 존재가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사탄의 영이 임하면 양심이 마비가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벌벌벌벌 떠는 사람이고, 사울 왕에 의해서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렇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뜻에 맡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리던 다윗이었지만은요, 한순간에 여인의 모습을 보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이름은 벌벌 떨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깨끗했던, 또 영적으로도 깨끗했던 그 사람이 시부미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정신이 나가버려요.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물어보니까 그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지금 한참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마음에 끌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남의 아내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자기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그 군인의 아내인데 그 여인을 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런데 다윗이 사단의 영이 임하니까, 음란의 영이 임하니까, 악한 영이 임하니까 양심이 마비가 되버려요. 양심의 가책이 오면, 우리는 어떤 죄를 지을 때 양심이 가책이 오면은, 그러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목사로서 이러면 안 되지, 성도로서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겨내고 그리고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양심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양심은 너 안 돼 하는데도 양심을 눌러버리는, 그것이 어떨 때 일어납니까? 우리가 평상시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때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언제 일어나느냐? 사단의 영이 임할 때, 악한 영이 임하면 우리의 양심이 마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사단은 양심을 사로잡아버려요. 양심의 화인을 맞추게 만들어요. 네. 정말 우리는 그때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양심의 소리를 따라 살아야, 내가 말씀의 소리가 아니라 최소한 내 안에 있는 양심의 소리가, 양심이 나를 고소하고 양심이 나를 책망하고 양심이 나를 지적할 때 그게 맞춰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들이 그 양심이 마비가 되는 것은 뭐냐? 사탄의 영의 역사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죄를 짓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단의 영이 임하면 양심이 마비가 되고, 양심이 마비가 돼버리면은 무시해버리고 육적 욕망에 사로잡혀서,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 정욕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돼요. 다윗 같은 사람도 정신없이 그 여인을 데려다가 통침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 남편을 죽이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짓을 저질러 버리고, 도덕적 양심이나 윤리적 양심이나 영적인 양심이나 믿음의 양심이 다 없어지는 건 뭐냐? 사단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역시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왜 이렇습니까? 전부 다 독사의 자식이요, 뱀들이요, 사단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자기 안에는 그러한 더러운 죄악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죄를 드러내고 돌멩이를 들고 있는 아주 가증한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 마비되었던 무뎌졌던 그 양심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주 앞에 인간의 더러움이 드러나는 순간이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양심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님이 뭐랬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아무도 없다는 건 뭐냐? 죄 없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죄가 드러났느냐, 죄를 감추고 있느냐 뿐이지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다 갔습니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오직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그 여인에게 정죄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러한 죄인을 정죄해서 돌멩이로 쳐서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온 것이니까 나는 너를 정죄하러 온 자가 아니다. 나는 오히려 너의 그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정죄했다면 우리는 다 죽었을 거예요. 다 돌멩이를 맞아 죽어야 될 죄인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모든 죄짐을 질고 죽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함께 나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돌멩이를 더 가지고 서로 죽이려고 그러면 돌멩이에 맞아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감추고 있어요. 몰래 했어요. 오히려 더 교활해요. 오히려 더 가락한 죄인이에요. 아주 자기는 몹쓸 죄악을 가지고 있으면서 돌멩이를 들고 아주 의로운 척, 큰 소리를 치고 당당하게 상대방을 향해서 소리치고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로 방법이 뭐냐? 서로 정죄하면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냥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불쌍히. 서로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많이 지은 죄인, 조금 덜 죄를 지은 지인 뿐이시지 모두가 죄인이에요. 돌멩이를 가지고 던지면은요 같이 죽습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 그러죠. 상대방을 향해서 너는 어쩌고 너는 어쩌고 너는 어쩌고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럼 여자가 가만히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고 있습니까? 너는 그냥 한바탕 싸우고 나면 서로 돌멩이를 던져서 그냥 눈팅이 밤팅이가 돼가지고 왜? 완벽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상대방의 죄를 막 5가지 얘기하면 나는 하나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 돌멩이 5개로 맞고 한 사람은 돌멩이 1대 맞고 서로 싸우면. 요즘에도 우리 대선판도 지금 이렇게 가는 판도 보면은 서로 너 잘못했다. 막 드러나고 얼마나 어떻게 교묘하게 그걸 감추느냐. 이것뿐이지 사실은 다 인간 안에 그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우리는 모두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겁니다. 우리 죄를 돈으로 계산하면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줘 버렸어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 동관 100단에는 빚진 자를 멱살을 잡고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거를 보고 이 주인이 대노해 버리죠. 하면서 할 수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33절이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니 방법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돌멩이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던지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던져야 돼요. 예. 돌멩이는 누구에게 던져야 된다고요? 자기에게 던져야 돼요. 자기에게.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에 보면 티와 들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먼저가 뭐냐면은 들보예요. 먼저가 남의 티가 아니에요. 먼저가 남의 티가 아니라 먼저 네 들보, 네 들보 빼기도 바쁘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 정죄하고 비평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어쩌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자기에는 막 그냥 어마어마한 들보가 있는데 상대방에게는 조그마한 티를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는 것은 나중이고 먼저는 뭐냐? 내 눈 속에서 들보. 그러니까 먼저는 나에게 돌멩이를 던져. 너는 죽어야 돼. 너의 그 교만은 죽어야 돼. 너의 그 악함은 죽어야 돼. 너의 그 상대방을 정죄하는 그것은 죽어야 돼. 그래서 자기를 던져서 돌멩이로 던져 자기를 무참히 던져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뺄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정죄의 돌멩이를 비판의 돌멩이를 상대방에게 던지려고 이를 갈고 있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이를 갈고 내 안에 있는 이 악함에 분노해서 그거를 던져서 죽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죽으면 나도 살고 너도 살아요. 그러나 내가 죄악이 죽지 않으면 나도 살고 상대방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야 상대방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간음한 여인은 제3자의 누구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 간음한 여인의 모습은 누구냐? 나예요, 나.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우리는 다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여기 간음한 여인은 누구의 모습이 아니에요. 나는 심판자의 모습이나 관중의 입장이 아니에요. 나는 사실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이 자각이 일어나야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가 일어나지 않아요. 죄인 중에 괴수가 누구 보고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누구 보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합니까? 가늠한 여인은 나예요. 가늠한 여인이 나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이 가늠한 여인과 같은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해서 살아난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누구에게 소리치고 있겠습니까? 나도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할렐루야. 오늘 몇 가지 그런 내용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잘 기억하고 있다가 정말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요, 이 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돌멩이를 던지는 것이요, 이 여인의 모습은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결론입니다. 오늘 첫째는 간음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돌멩이를 던질 것이냐 던지지 말 것이냐 강요할 때 주님은 죄 없으면 던져봐라. 그래, 너희들 말대로 이 여인 율법을 한번 다스려보자.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율법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죄 없는 사가 있어. 그러면 율법대로 이 여인이 이렇게 돌멩이를 던져. 율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법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법대로 하면 다 죽습니다. 우리 한 사람도 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아가. 주님으로 인해서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가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자기 안에 있는 이 더러움의 돌멩이를 던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함께 찬양할 그 찬양은 천번을 불러도 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여러분에게 한번 좀 보고 우리가 이 찬양 한번 하려고 해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만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할렐루야.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내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립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주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정성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나를 모자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고마워 찬양한 장로드립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돌멩이를 이 시간 하나씩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양손에 돌멩이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던지면 너도 죽고 나도 죽어요. 양손에 있는 돌멩이를 가지고 내 양심에다가 던지고 내 죄악에다가 던지고 내 교만에다가 던지고 내 연약함에다가 던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 가운데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너의 동반을 불쌍히 여기니 마땅치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돌멩이를 가지고 사정없이 다른 사람에게 던졌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정죄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평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우리의 이 모든 죄악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돌멩이를 가지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던지고 남편에게 던지고 이웃에게 던지고 부모에게 던지고 자녀에게 던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던진 이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도 마음속에 주님이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우리의 가족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의 동물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허물을 덮어주고 죄악을 덮어주고 그리고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내 모습입니다. 가늠한 여인의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가늠한 여인의 모습이 내 삶입니다. 내 죄악입니다. 내 모습입니다. 내가 돌멩이에 맞아 죽어야 될 그러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악을 감추고 양심이 화의를 받아서 회개할 줄 모르고 자복할 줄 모르고 분노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감화와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나는 죄인이라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돌멩이를 가지고 나를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먼저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돌을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우리는 이 돌멩이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분노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약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말씀으로 죽고 성령으로 죽고 은혜로 죽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성령,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겸손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자복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긍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정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돌멩이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던졌는지 모릅니다. 돌멩이에 맞은 사람이 아프다고, 힘들다고, 괴롭다고 그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무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은 것처럼 자기는 그런 외식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주님 앞에 통곡할 줄 모르는 외식하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이 돌멩이를 가지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은 이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돌멩이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입니다. 저 가늠한 여인의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내가 맞아야 됩니다. 내가 맞아 죽어야 됩니다. 내 정욕이 죽어야 되고 내 교만이 죽어야 되고 내 아집이 죽어야 되고 이 내 죄악이 죽어야 됩니다. 고백하고 그 돌멩이로 나를 쳐서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는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않느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죄악에서 건져주셨사오니 우리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이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주님이 마음, 그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202장을 드리겠습니다.